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과 주의 뜻과 길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의 것들,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가는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빚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안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십이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3번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만 정하여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딤은 이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예요. 이게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인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하고 영적인 정말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음행, 동시에 영적인 타락으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지요. 모압 여자들이 미인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제사에 초대합니다. 가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참석하고 먹고 음행하면서 바알에게 묶여 종속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크게 손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금이 크게 가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거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이 발람의 계략이요, 발람의 영향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발람의 죄를 따라서 바알브올의 사건으로 범죄하게 돼서 여호와의 회중에게 연병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불의의 싹을 행하는 것이다. 불의의 싹을 쫓아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음행과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계략, 그 불의를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바로 직결되어집니다. 아니,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면서 육체적인 타락이 또 시작되기도 하지. 특별히 성적 타락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째로 붕괴시킵니다. 공동체를 거룩한 데서 정말 불의하고 악한 타락한 공동체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장 취약한 것이 뭔가, 이렇게 오늘 미인계를 써서 초대하고 먹고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유혹돼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는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때 이 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회중들이 있는 데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네 회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지요,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 다 배를 깨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를 자신의 분노와 질투로 느끼고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듯요, 우리가 광야 40년의 마지막 가까이에 와 있는데 거기서 방심하면 우리가 순식간에 유혹의 덫에 걸리고 나도 거룩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거룩도 다 붕괴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실제 바알 제사가 그런 성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비느하스는 거룩한 의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 것으로 삼았고 범죄자를 처단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과 그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던 것이지요. 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육신에 끌리는, 안목에 끌리는, 또 자기들이 정욕 때문에, 또 그것이 더 뭐 좋은 것 같이 이생의 자랑에 넘어간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은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미워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는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 질치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히 제사장을 섬기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졌다라는 겁니다. 속죄했다라는 겁니다.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전염병, 연병으로 죽는 것을 막았다, 속죄했다라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마음과 행위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모두 하나님과 백성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평화 언약,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이어주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그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다시 이끌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원한 평화 언약, 영원인 대제사장의 직분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라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회복시킨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한 이 행동을 보면 가서 제사장은 사실 그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일로 이런 평화의 언약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비느하스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직접 보복하고 처단하는 방법은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 연병으로 온 공동체가 죽어가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분을 다 표출한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창을 가지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루려는 열심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인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죄악과 불의 앞에서도 질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의분으로 일어나서 싸우는, 또 백성을 속죄하는 일에 건지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에 주의해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순결과 가정의 거룩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